오늘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으로 가나안을 소유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스포츠 중에 복싱 경기가 있습니다. 이 복싱 경기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지요. 또 이 복싱은 개인 운동 중에서는 제일 과격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복싱을 잘하려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수적이죠. 모두 다 복싱에 입문하면 다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수가 아무리 많아도 챔피언은 한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챔피언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얼마나 실력들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싱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챔피언이 된 이후에 방어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게 진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왜 방어전이 의미가 있냐면 전 세계 복싱 선수들이 다 챔피언이 되고 싶어서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챔피언이니까 전심을 다해 준비한단 말이죠. 그런데 챔피언은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흐릿해질 수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이 이 사람을 막 떠받들어주는 모습이 되죠. 인기가 올라가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좋아지고 또 모든 환경이 열려지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쾌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된 후에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챔피언이 되는 것도 실력이지만 챔피언이 된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서 전자회사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험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곳에 어떤 시험기를 만드는 작은 회사지만 그 전류 테스트기를 만드는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 기술력으로 인정받아서 특허도 있고 그렇게 좋은 회사였는데,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LCD 모니터 시장을 막 석권할 때, LG랑 삼성이 LCD 모니터 시장을 전 세계를 석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LCD 모니터를 테스트하는 테스트기, 조그만 기계가 있어요. 그 테스터기를 대량으로 만드는 일에 이 회사가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수천 대씩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발주를 받고 나면 한 번만 발주를 받아도 수십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수십억씩.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가 사람도 많이 모았고, 많이 모았다기보다 공장에서 조립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은 거죠. 삼성에서 다 제공해 준 것 가지고 만들어서 조립만 해서 내보내면 그게 그 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회사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주식시장에 올라간다. 정말로 그걸 다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만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 회사 주도 얼마씩 받고 하니까 다 부자가 될 거야 하는 생각들을 막 다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차가 먼저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뭐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차, 그때 1억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아무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2년이 되지 않아 망했습니다. 2년이 되지 않아서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위탁 생산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자기들 본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탁 생산하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불량이 나고 시작하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2년 만에. 그리고 그때 함께
우리는 함께 부자가 되자 꿈꿨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었던 탄탄한 기술도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거였죠. 그렇게 회사를 키워서 원하는 성공을 가져왔는데 그 성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진짜 싸움이 있습니다. 대학을 목표로 해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죠. 서울대를 아무리 들어가도 서울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결혼보다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인 겁니다. 결혼은 누구나 꼴이 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어떻게 조율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죠. 회사에 입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입사 후의 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관계 맺고 성실히 일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광야길을 다 돌아 어디 진치고 인도한 발걸음을 싹 움직여서 오늘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와 함께 다시 움직여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 성공, 회복, 승리. 우리가 원하는 만족하는 그 상황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근데 주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결혼할 때 장하길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셨는데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장에 딱 들어오면 이건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거기서는 이제 결혼입니다. 확정된 미래예요. 확정된 미래예요. 근데 그 주례사를 들을 때 그 주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굳이 여기서는 다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해주셨던 얘기가 너무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져서 앞으로 결혼을 하면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주례사를 주신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새겨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내를 여기느냐에 따라 남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겨놨어요. 평생에 새겨놓은 겁니다. 결혼은 이제 확정된 미래죠. 그것을 위하여서 콕 집어주는 한마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거기까지 인도하셨고 반드시 주실 건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줬지만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조금 바꾸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가나안을 소유하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제목만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소유하는 성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바쁜 그것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제목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가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본래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이 살던 땅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내보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니까요.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받아도 온전히 소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52절,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굳이 하나 둘 셋 넷 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 오늘 말씀은 이 52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 땅 원주민 몰아내라. 우상 깨뜨려 버려라. 더 줄이면 우상을 깨뜨리는 자만 가나안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남아있는 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깨뜨리면 그 사람에게 가나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소유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주신 1번 명령이에요. 2번 명령도 아니고 1번 명령이에요. 그리고 다른 명령은 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명령은 별거 없어요. 1번 명령이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그 1번 명령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 가나안 땅 족속들 몰아내고 우상 깨뜨려라.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 사랑이 없으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땅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내보내냐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땅 사람들이 무슨 죄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거죠. 1번 명령이 우상을 깨뜨리라입니다. 그러면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본래 소유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뺏기게 된 이유가 뭐라? 1번 이유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하나님 앞에서 빼앗길 수밖에 없고, 본래 온 세상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가 이제 그것을 뺏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뺏긴 1번 이유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밀쳐내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 문화 가운데 죄악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땅을 뺏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뺏기게 된 1번 이유가 우상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빼앗을 만큼 우상 숭배했다. 그 우상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가나안을 소유하려면 오늘 이것을 가슴에 완전히 새겨놔야 돼요. 우상에 대하여 치가 떨릴 만큼 우리의 마음에 경계심이 일어서야 돼요. 우상 그러면 내 마음에서 치가 떨릴 만큼 그게 경계가 되어야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상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상을 싫어하실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왜 우상을 싫어하실까? 로마서 1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먼지와도 같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가볼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겠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온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겨우 언덕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겨우 바위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더 나갑니다. 15절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니. 열방이 한 방울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하나님께는 온 세계 모든 만물과 모든 게 한 방울의 물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을 새와 사람과 아무것도 아닌 것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이. 그래서 거기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18절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그저 사람이 만들고 매달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그것들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왜 가장 싫어하냐 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별것도 아닌 것과 바꿔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바꿔치기 한 것들의 내용들이 다 나오죠. 새의 모양, 짐승의 모양, 조금 더 나가면 음란한 마음, 쾌락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수근수근하는 마음, 우둔한 마음, 욕심, 쾌락, 정욕, 동성연애, 온갖 별것도 아닌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거죠. 오늘날은 뭐 더하죠. 별것도 아닌 TV, 별것도 아닌 커피, 별것도 아닌 게 너무 많죠. 그것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그 즐거움을 바꿔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말이죠. 그걸 바꿔놨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다 못해 악의 악으로 치달려갔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상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그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던 그 사람들,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던 그 땅.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게 문화가 되어져 있는 이 땅. 여러분, 이 우상과 바꿔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보석을 형편없는 것과 바꾸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그게 1등으로 비싼 건데 루이 14세 왕이 하고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것을 한 번씩 가졌답니다. 2억 5천만 불. 2억 5천만 불이면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가 2,800억 원이에요. 뭐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기보다 그 정도야 뭐. 2,800억 원.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기 와가지고 똥보따리를 하나 딱 들고 온 거예요. 비단으로 싼 똥보따리를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것과 바꿉시다. 그랬는데 내가 순간 헷가닥해가지고 그 똥보따리가 진짜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을 가져오고 2,800원짜리 2,800원이 아니지 2,800억 원짜리 호프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바꾼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이 비정상이죠. 우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꾸려고 드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값진 보석을 똥과 바꾸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우상과 바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정말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치의 전복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좋은 것과 가짜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가치가 전복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삶을 움직여보라 그러면 이건 부담인데요. 덜 중요한 것을 위해 움직여보라 그러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음란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거룩해져 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돈에 미쳤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돈을 향해서는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돈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건 어려운데요. 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헌금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었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똥과 바꿨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인생의 두 가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상과 바꿨다는 것. 하나는 의뢰하는 의뢰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의뢰하고 살 것인가가 바뀐 거예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귀하고 천하에 단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데, 우상과 바꾼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의지할 게 있어 하고 의지가 바뀐 거예요. 또 하나는 기대가 바뀐 거예요. 기대.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한 것을 원하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그 기대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받기 위해 했던 삶에서 내 삶에 적당히 필요한 것과 그 가치를 바꿔서 가는, 그게 우상의 크게 두 가지를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의뢰하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기대하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바꾸면 그것을 말해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바꾸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곧 세계관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 줄 알면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선택하는 겁니다. 가치에 따라 선택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석과 똥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가치에 따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요, 내가 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건 다 따라가는 거고요, 안 그래 보이는 건 절대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곧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 땅의 우상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건 돌조각 좀 쪼개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가치관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탁탁탁탁탁 채워진 가치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는 것이 우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는 것은 돌조각을 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허상을 붙잡았던 걸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릇된 가치관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죠. 내가 가진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의뢰하고 있는 게, 진짜 의뢰하는 게 뭔가? 진짜 하나님 의뢰하면 아마 원망 안 할걸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데도 원망한다면 다른 걸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왜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왜 이거 안 주냐? 그러니까 이걸 의뢰하니까 이걸 원망하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기다가 아무리 넣어도 그건 다 숨길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상 뽑으러 오신 겁니다.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우상 문화를 뽑아버리러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 그들과 함께 우상의 한복판인 애굽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빠져나와 우상 중에도 징계받아 마땅한 그 바알과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우상을 뽑아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스라엘을 꺼내 같이 오신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잔인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가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뽑아버리고 우상 섬긴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상 뽑아버리러 오신 겁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온통 마음 빼앗겨가는 이들을 회개케 하여 주님 주시러 우상 섬긴 사람들 심판하러 재림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러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고. 그게 주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일생을 우상 섬기고 우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가치와 나 자신과 욕심과 온통 이 땅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로 끌려가며 죽어가는 우리를 꺼내내시려고 거기서 건져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주시려고 우리를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 가치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못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없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꺼내 올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취업 경쟁이 심화되어 갑니다. 스펙 쌓기에 목숨 건다는 얘기들을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삶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얻고 나면 그 일자리를 잃을까 봐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그 일자리 놓칠까 봐 하나님을 등한시해요. 아, 이거 일자리 잃으면 안 되지. 그 일자리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늘 뒷전이야. 2등. 바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의지한 거고 하나님을 도구로 쓴 거죠. 그게 오늘날 대학생들이 방향을 잃고 흔들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있었던 시기,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이 있었던 그 시기에 CCC라고 하는 김중곤 박사님과 함께 일어났던 대학생 선교운동에 있었던 수많은 리더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 온갖 좋은 대학교를 다니던 청년들이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까 방향을 정할 때 예수를 만나서 주님께로 헌신하며 방향을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 그들이 일으킨 것이 한국교회예요. 흉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적어도 인생의 방향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분하여 방향을 정하고 갈 때 방향을 잃은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목회자인 저도 부끄럽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스펙에 목숨을 거는 대학생들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들 줄게, 큰 민족 이루어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겼거든요. 가나안 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안 주십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하죠. 그리고 100세에 약속대로 이삭을 받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약 17살쯤 되었을 때, 이제 청소년이 되고 자기의 모든 기대를 맡겨놓을 수 있을 그때, 이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 너무 기쁘고 뿌듯하게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 가져와라. 그 아이 가져와라. 성경엔 나오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고는 이삭을 묶어서 바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야, 너가 이삭 때문에 나 따라왔는 줄 알았는데 이삭보다 나 더 사랑했구나. 이삭보다 나 더 사랑했구나. 너 우상 던졌구나. 너 진짜 우상이 사라졌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가 그토록 원하던 약속을 그때 아예 맹세하여 주님이 맹세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안 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해드린다고 할 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고 너의 후대는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때 맹세하며 하나님이 하시던 약속에 아예 도장을 받아버렸어요. 맹세 이전에는 조건부였습니다. 너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근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통과했을 때는 맹세에도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치 않냐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나안을 얻고 싶습니까? 가나안을 얻는 데 심취하지 마시고 우상을 끊어버리는 것에 심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를 쏟는 거예요. 주님이 가나안 땅은 이미 끌고 오셨다니까요. 결혼식장 줄에 앞에 서 있다니까요. 지금 그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사는 거야.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끊어버리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부흥회 때 첫날 밤 이 말씀 듣다가 제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하나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질책을 듣는데 헤롯 왕의 모습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자기를 비판하고 그 율법으로 범할 수 없는 음행의 죄악을 지었을 때 세례 요한이 막 비난했더니 그를 잡아다가 놓지만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다 맞고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마음은 불편해도 저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귀는 열어놓고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아. 그러면 되나요? 이게 오늘날 내 모습이구나. 이게 요새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너무나 맞아. 야,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 너무나 맞아. 박보영 목사님 말씀 너무나 맞아. 성경 말씀 너무나 맞아. 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너무 잘 듣는데
너무 달콤하니까 막 다 듣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달콤해서 귀는 열고 듣고 번민도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돌아서진 않아. 돌아서진 않는 거예요. 이 헤롯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게 맞는 길이야 저게 맞는 길이야 다 얘기하고 막 듣고 다니지만 정작 자기는 안 바꿔. 그런데 신앙이 되게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살아가요. 오늘날의 사람들. 나는 이런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이 마음. 제가 제일 많이 속았던 거예요. 나는 순회선교단하고 같이 동역을 하지. 그게 뭐? 나는 김용기 선교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지. 그게 뭐?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누구 손에 죽었죠? 헤롯 손에 죽는 겁니다. 번민 하나 달게 듣는 그 사람 손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죠? 제자들 손에 배신당하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우상을 품고 있는 한 예수는 못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나안 땅을 100번 1000번 줘도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경고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니까 모세는 또 얼마나 절절하게 말했겠어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6장 26절 28절에 보면 누군가가 너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하고 기분이 좋아서 취기에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마가복음 6장 26절 20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위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다고,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내 느낌과 다르다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보다 내가 체면이 있지.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헤롯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적당히 양보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이 세상이 만든 가치인데, 곧 아까 처음에 우상하면 두 개를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의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바꾸고 구하고 기대하는 걸 바꾼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적당히 우상을 남겨놓으면 이렇게 된다.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주민을 남겨놨어요. 우상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가 되어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행하시고자 했던 일을 너희에게 할 것.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쫓아내는 일을 너희도 받게 될 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포로가 돼도 돌아오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냐는 거예요. 우상을 던져버린 아브라함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따라가 남겨두어 그것에 계속 찔려막. 여러분, 제가요 미디어 중독자였다 그랬잖아요.
아, 이걸로 시간 다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재밌어요. 근데 다음날 후회와 괴로움이 몰려오고요. 주말이 되면 미칠 지경이에요.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다 뺏겼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돼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키고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사라져버리고 미디어에 중독된 시간으로만 남아버리면 그게 내 인생의 찔레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것에 내버려진 내가 징계인 거예요. 그냥 열매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6절. 내가 가나안 사람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일을 너희에게 할 수밖에 없지. 역대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 땅을 쉬지 못하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쉬게 하셨더라. 70년마다 희년을 줘야 되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을 주고. 그것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왜요? 돈이 우상이니까. 흩어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종들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게 못하는 거예요. 50년 만에 희년이죠. 그걸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율법을 바꾸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우상의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안 되겠다. 돌이키고 바벨론으로 보내고 그때부터 그 땅이 쉬었더라. 안식하였더라. 그렇게. 그리고 70년 만에 그 쉼을 마치는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막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막 오직 주님 우상 버립시다 하고 돌아오게 하시면서 막 세우신 가나안을 다시 주신 때가 그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고 싶어서 부르셨지 가나안을 몰아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잖아요. 본래 가나안 땅의 소유자는 가나안 사람들인데 나그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이거죠. 가나안 땅의 사람처럼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이거죠. 가나안 땅의 사람처럼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과 다르냐?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가 달랐어요. 광야 40년 동안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구나, 사는 길이구나. 광야 한복판,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구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40년을 연습하고 난 후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하고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서 들여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싸울 준비를 시켜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깨끗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며 1.1획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취되고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면서 이끄시면서 40년 광야길도 만드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깨끗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우상, 옛사람의 그 더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우리는 경험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 짓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빛은 자기에게 나오는 광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과 같아서 해의 빛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빛.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라. 이 말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서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과 같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실까? 그것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저도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빛대로 나가야 돼요. 아, 이거는 못해요. 아, 여기까지는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빛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안에서 가나안의 모든 생각과 우상 문화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요. 작은 것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가나안은 확정된 미래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장하길 목사님께 주례받았다 그랬잖아요. 결혼은 확정된 미래예요. 그 들려준 주례사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 삶이 되어질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흘러가는 대로 가정이 만들어지겠죠. 내가 꾸려놓은 시대로 또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라 성경은 말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고 하는 순간 자녀는 내가 그건 어떻게 해 하는 그 자리까지만 자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하지만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더 크게 보게 하시고요.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순종할 때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따라가려고 하면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예,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 대단하네. 예, 대단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부터요? 작은 것부터. 포기하지 않을 것부터. 양보하지 않을 것부터. 오늘부터 나에게 보여주신 만큼 치열하게 싸워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은
점점점 더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을 넉넉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소유하는 성도 오직 하나,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 그 우상을 던져버리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소유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도 가고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마음껏 우리의 가정과 삶이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